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 참 다시 권사님 크게 해야지. 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거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박원주 권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1,000번 정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가정도 사업도 또 직장 위에 축복해 주셔서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베풀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500리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부족한 종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되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잘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서론 부분을 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아버지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서론 부분에서 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집에서 이렇게 쭉 준비를 하는데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이 누가복음을 잘 선택했다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서론 부분이 자꾸 길어져요. 서론 부분이 길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가 누가 써줬고 또 요한복음이 어떻게 써줬고 누가 써줬고 그 다음에 그 쓴 배경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다 된다. 연결이 쭉 되다가, 자, 지난주에 이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마태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마태가. 예? 아유. 제자. 그리 되면 안 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직접 제자입니다. 직접 제자고 요한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도죠. 12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가는 누구의 제자였던? 죠 아니죠. 베드로의 제자.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 제자라 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가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죠. 십수년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의 그 영향을 직접 받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말씀을 쭉 전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어주세요.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확실하게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그 율법에서 뭔가를 이 율법 자체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깨닫게 되죠. 이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굉장히 이제 기뻐하면서 그때부터 사역을 하는데 그게 누가 따라다녔다고요? 누가가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강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이 빌립보도
그렇잖아요. 이 빌립보에 이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육체로서는 신뢰할 만한 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시작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왜 이런 배경으로 말씀을 했는가,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이 우리가 직접 들어갔을 때 그 누가복음이 자세히 미루어 이렇게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 카카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인데 자세히 기록해서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했다는 말이 거의 한 3번 나와요. 자세히 기록했다는 게 순서에 의해서 아주 서론, 결론, 본론 이렇게 딱 나오게끔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도 여러분은 감사한 거는 질문을 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분 우리 권사님이 질문하는데 상당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마태가 본 거는 이제 그 공생만 봤다. 또 이제 마가는 베드로 복음이다. 베드로가 했던 걸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봤기 때문에 공생에도 봤지만은 과거도 보고 또 과거에도 봤고 그다음에 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봤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권사님 저한테 질문하게 그럼 다른 거는 성령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 성령으로 기록이 됐지만은 이제 그들이 본 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베이시하게 이렇게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마태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과 성천하시는 이 공생애를 직접 본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수필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수필식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그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마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마태.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감사해요. 그렇게 딱 이렇게. 정신을 바쳐야 돼.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잖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정신 팍 들고 그냥 내가 또 실수하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면전에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쇼크 받아. 자, 그런데 이 마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태가 누구라 그랬죠? 세리장이었거든요. 세리장이니까 그 사람이 세무 담당을 하니까 이 숫자를 다루잖아요. 다루다 보니까 그 문체 자체도 그렇고 그 내용 자체 예수님이 보신 그것을 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않고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 정확하게 기록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누가 했죠?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라서 이 공생에도 보았지만은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됐다 이거야. 성령을 통해서 과거도 그다음에 미래도 여기 계시록이죠. 계시록까지 다 봤다는 다 성령으로 보게 됐다. 요한은 그렇게 됐다는. 그리고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다는. 제일 오래 살고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일기 3서, 묵시록, 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하고 가장 오래 살았다. 성령 쭉.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요한이 하도 신령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을 신비주의로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여러분들 계시록 보면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성경을 좀 많이 봤잖아요. 봤는데 계시록을 제가 강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냥 자꾸 얘기를 해서 진짜 그런가 본데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내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하거나 더 빼면은 생명책이 있어 빼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강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겸손한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직접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가가 여기 있다면은 여기 중간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가 돼요? 걸러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베드로는 직접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이 베드로가 글이 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해야 되니까 히브리어는 할 줄 알지만은 뭐 라틴어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누가 통역했느냐면 마가가 통역을 했습니다. 마가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걸러졌는데 하나하나 걸러졌죠. 이게 울린다. 울리지 않도록 좀 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왜 16장이 됐다고 그랬죠? 핵심적인 것만. 핵심적인. 그래서 복음의 파워를 그러니까 가장 짧죠. 짧은데 이게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 여기 오는데 마가에 왔는데 그게 걸러지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기억에 남는 몇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기록되니까 이렇게 기억에 남는 큰 충격받은 것들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의 파워를 말씀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는 누구라 그랬죠? 의사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겁니다. 따라다녔고 가장 율법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꿰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의 영향을 누가가 직접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상당히 저도 기쁜 게 전체를 다 말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주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도 하고 또 메모를 해놓고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를 너무 메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크게 은혜를 안 받았는데 집에 가서 자기는 그 메모한 걸 꼭 그걸 본답니다. 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해가지고 해놓으면 머리에 확 들어옵니다. 저 보세요. 지금 이건 다 노트하잖아요. 일일이 다 노트합니다. 이게 남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카톡이 아니라 이거 보는 것보다 글 쓰는 게 훨씬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하든 간에 잘 기록을 해서 자꾸 리피트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권사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네, 누구든지 계속해서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가잖아요. 대가인데 예수님과 성령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깨달은 거. 탁 깨달아. 아, 이거였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것이 예수와 성령. 이 사도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에서 처음 들은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안수받음에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 율법을 자동차라고 생각하자면 율법을 자동차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자기가 생각해도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율법주의니까 자기는 이거로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됐는데, 근데 자동차가 완성이 되긴 됐는데, 이게 움직이려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움직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운전수가 있어야 돼. 운전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행기를 날려보내는 사람의 역할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이 율법에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성령이 필요하구나. 이래야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왔다. 예수로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로 완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절대 모릅니다.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안경이 아니면 하나님이 볼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안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앞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라고 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나중에 야단 맞는다는 겁니다. 예,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완성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 바울의 믿음의 완성.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하고 굉장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대가니까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절대 언약을 깨달았는데, 그 언약이 뭐냐? 피 없이는 언약으로 세운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넘어가는 겁니다. 피 없이는 예수의 피,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였는데 그걸 가지고는 해결해. 왜냐하면 짐승 자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이에요. 영은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예, 짐승의 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 아무리 피를 흘려도 그건 1년 1차씩 그저 하나의 예표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말을 한번 하죠.
나는 큰 사도보다도 못하지 않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완전히 자기는 아주 그냥 그 율법에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 읽었듯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바울이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공생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 서신 13편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한 사도 바울이 아쉬움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12사도들은 대사도거든요. 12사도는 사도들이 누구죠? 12제자들이죠. 12제자인데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또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12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직접 봤죠. 12제자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대사도라, 큰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도 큰 사도보다도 못지않다 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만났거든요. 만났으니까 이제 자기는 공생애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난 예수님을 직접 봤다. 그거죠. 그 다음에 그 12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도 나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12사도도 못한 거 아니잖아. 못할 게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난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제가 이제 이걸 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썼던 사람이었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 누가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거죠. 지금 다 서론 부분입니다. 첫째, 뭐를 배웠느냐? 누가가 바울에 쫓아내면 뭘 배웠느냐? 첫째, 율법이 성화되는 것. 율법. 이 율법 자체가 성화되는 것을 알았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넣어놓으면은 누가복음 하는데 이제 본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금방 그걸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니까. 율법이 완성한 자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이 율법이 성화된 사실을 깨달았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보면은 율법에 누가가 바울에게 봐가지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배운 겁니다. 율법의 약점. 약점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율법의 플러스가 돼야 할 것. 율법의 모자라는 거. 지금 방금 마태복음 읽었죠. 부족한 것.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율법에 보완하는 것, 추가하는 것. 뭐가 추가가 돼야 된다 하는 것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가 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을 잘 만난 거예요.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배웠는데, 이걸 이제 배웠는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의 주치라 그랬죠? 데오빌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황제로 가르쳤는데 제가 찾아보면서 거기 미스테이크 했던 것 같아요. 장관급이더라고요. 장관급.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알 때에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맞으면 갖는 겁니다. 제가 본질을 잘못 가르친 거 없어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잘못 가르치면 이게 본질이 잘못되는 건데, 이거 뭐, 데오빌로 각하가 뭐 황제였다 그러다가 장관으로 했다.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바꾸면 되니까. 이제 그 정도의 사람이었더라, 데오빌로가. 그러나 그때 당시에, 로마 당시에 데오빌로 그 장관 정도 같으면 대단한 거죠. 지금 미국의 장관급은 대단하잖아요. 그가 똑같다. 똑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누가가 데오빌로를 주치가 될 수 있었던 이 길을 하나님 여신 건데 왜 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신유가 28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28번 나왔다는 거는 뭐 거의 매장에 계속해서 다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신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유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기록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데오빌로가 몸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뭐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주치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게 누구예요? 누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가 보니까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데오빌로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한테 좀 알고 싶으니까 자세히 좀 조사를 해가. 그러니까 너무 잘 돼 있죠. 자기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누가가 주칠 때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찾으려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몇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기록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의사니까 뭐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가 저 노트를 해가 아주 기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했다는 그 말을 3번씩이나 해요. 자세히 순서에 따라 이제 기록을 잘 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은 내가 어디서 지금 데오빌로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세히 말을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증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군인들이 못 만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증만 하나 있으면은 뭐 누구든지 만나서 데오빌로가 이렇게 조사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맘 놓고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데오빌로,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그 다음에 누가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갔겠어요. 물론 주치였지만은 이 사람은 그 집필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그냥 세상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율과 원칙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된 순서에 의해서 자세히 기록됐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파노라마라고 그러나 쫙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쫙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정확하게 객관성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 놓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숨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찾아가서 나는 내가 두려워하니까 나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내가 그 기록하려는 이런 자격을 가져온 사람이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오. 난 당신 편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마음 놓고 쫙 얘기를 하니까 하나하나 기록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객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그 배경이 쫙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울처럼 율법을 아는 자고 또 율법의 약점을 아는 자고 율법을 보완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게 뭐로 해결이 돼야 되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알게 됐다는 거죠. 예, 자세히 알고 기록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누가는 율법의 완성자고 또 승리자고 보완점, 율법의 보완점이 뭐죠? 율법의 보완점이 뭐죠? 예수죠. 뭐 예수. 예수다. 그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 그래서 자세히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거를 보고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사명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하고 이번 주까지는 지금까지는 누가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누가는 굉장히 그 신앙과 그 다음에 훌륭한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머리도 좋고, 아주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뭐 쓰시기 위해서 전부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이고, 의사는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질병을 고치더라도 역학적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걸 하듯이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과거에서부터 오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만나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돌아갑시다. 누가에 대해서 오늘 누가에 대해서 하는데 누가에 대해서 하려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 바울이 여기 있고 바울 그 다음에 누가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직접 제자죠. 누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잘 한번 펴보세요. 전부 다 피세요. 아까 빌립보서에 대해서. 자, 바울은 누군가? 누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을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먼저 4절 보세요. 4절을 함께 읽읍시다. 4절 빌립보서 3장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공부 많이 했죠. 뭐 율법사니까 지금 말하면 법관입니다. 법관. 율법사. 학문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사도 바울은 이름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 로마 시민권을 무슨 딴 게 아닙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정부에서 그 로마에서 준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이니까. 뭐 언어도 농통하지요. 로마 그 언어도 농통하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준 겁니다. 교양적으로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한 자부심을 가져.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도 사도 바울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단 말이야. 로마 정부 측에서 볼 때 저 사람 한 사람만 잘 거하면은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민권을 주는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는 육체적으로는 신뢰할 만하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 난 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죠. 할례 뭔지 알죠? 예, 할례를 받았다.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첫 언약이 뭐냐? 이거 많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압시다. 뭐죠? 할례입니다. 하나님과 저기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브라함의 그 첫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요즘 그건 다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할례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는 하나님이 언약한 하나님의 약. 그래서 최초의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약속이 되었다. 첫 할례가 첫 번 그 약속이 그걸 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첫 의장은 할례다. 그러면 할례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 뭐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지금 하마스다 뭐다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예. 이 정통, 이 유대, 예. 이 이삭, 이스마엘이 있죠. 그럼 여기는 첩에서 난 아들이고 여기는 이삭은 본처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나는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여러분들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8일 만에 왜 할례를 받느냐 하면은 8일 동안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생년월일이 틀린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6.25 때 막 그 질병이 많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뭐 한 3개월 또 신고도 안 해. 예, 그러다가 보니까 막 늦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 8일 동안에는 이름도 안 준다 이게. 이름도 안 줍니다. 안 주고 8일 지난 다음에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이름을 자 누가복음 2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렇죠. 예, 예수님도 8일 동안은 말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통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삭 다음에 누구죠? 예? 야곱. 예.
야곱과 여기 누가 있었죠? 에서가 있었죠. 에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뭐를 무시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거죠. 뭐 때문에? 파촉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이 지금 에서와 야곱 관계도 그렇다고. 아니 뭐 배고픈데 야 네가 형을 하든지 같이 이제 쌍둥이니까 네가 형해 골치 아파. 우습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보기 여김이 아니고 그냥 그걸 야곱은 또 야가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 그랬지만 결국 축복 받았잖아요.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할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할례가 뭐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왔다. 그러니까 나는 정통이 뭐냐? 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8일 만에 그걸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러니까 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통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정통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그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다. 나는 내 믿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갖다 높이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냐민 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나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죠 그랬죠.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바이블 스터디 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 이스라엘에 그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때 북쪽으로 솔로몬 왕이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노보암의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 때에 이걸 완성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보암이 그냥 너무 좀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하니까 여기 2지파만 남고 여기는 10지파라고 올라가 버렸어요. 10지파가 올라가. 그래서 10지파가 올라가서 이 베델에서 예배를 보게 했는데 여기는 성전도 없었어요. 베델에서 그냥 예배를 보고 막 이랬다고. 그러다가 결국 이 10지파가 어디로 속해져 버린다면 두로 왕에게 속해집니다. 두로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라는 뜻이거든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 두로의 딸이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 이세벨하고 누구하고 또 결혼했죠? 우리 교인들이 뭐 그런 건 알아야지. 아합이지, 아합. 아합이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이 아합에게 시집 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리고 그냥 이세벨이 이제 꼼짝 못한 거죠. 이 아합한테 아합이 이세벨한테 꼼짝부터 끌려가서 그냥 결국 나라를 다 망쳐놓는 거죠. 다 망쳐놓은. 그러니까 이 10지파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이 10지파가 지금 12지파가 다 합쳐도 성전 짓기가 힘든데 이 10지파가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가 가지고 결국 망하는 거는 이 아합왕 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고 여기 누가 남았다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베냐민 지파만 남았다. 남았어. 그래서 이 2지파가 완성하는 겁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현재 있는 민족, 전 세계 흩어진 민족들을 이 열 지파를 찾으려고 열 지파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두 지파만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과 유다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하고 했지만은 정말 그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다 해도 좀 안 될 판인데 10지파가 도망가 버리고 두 지파가 힘들어서 그 했으니까 성전을 완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10지파만 보면 이를 가라. 이 두 지파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쫙 내려오다 보니까 이 유대 민족은 유대.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국호가 베델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 하고 여기는 유다가 되죠. 그러니까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돼요. 북방왕국, 남방왕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왕국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남방왕국은 유다라 그럽니다. 유다왕국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통을 부르짖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 아니다. 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 열 지파들을, 이 두 지파가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예? 저거는 정통이 아니에요. 저는 불순종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 대단한 거야. 나는 유다 지파, 나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머리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가 어떤 지파인지 알죠? 마리아의 그 부인 남편 요셉이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마리아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게 쭉 나와요. 나와가지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조사를 해보면은 없다는 거죠. 열 지파는 지금 땅에 남아있지 않고 그만큼 저주받은 거죠. 받았는데 1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이거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 뭐 그건 골치 아프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유는 믿음의 승리자다.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고 승리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자기가.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죠.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고향을 떠나다 그런 뜻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겁니다. 히브리라는 그 자체가 나는 나그네다.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자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땅이 없어. 왜 땅이 없는 줄 아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 그들은 아주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냥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고독하고 뭐 이렇게 외롭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면 그걸 느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고 와서 돈을 들어가지고 뭐 그들이 뚜리스티아서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마움에 대해서 요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어떤 데는 얄미워. 그냥 한 대씩 줘받고 싶더라고. 그냥.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끝냅시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라는 사람들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쭉 오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때가 언제냐면 430년 동안이에요. 마지막 말라기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430년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게 430년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언자도 없고, 예언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생겨났는데, 이 바리새의 운동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운동이, 그게 뭐냐면, 파리슘입니다. 파리슘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훈련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몇 명이냐? 한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바리새 운동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주일 성수도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그렇고 모든 일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도 많이 받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혼란이 일어날 때에 이러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파리시움 운동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쫙 끌고 나가는. 그런데 나는 율법으로서 바리새인이다 그랬죠.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철저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율법은 나는 완성한 자다 할 정도로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흠잡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흠잡을 게 없어요. 그 모습으로는.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흠잡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을 누가가 만난 겁니다.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자기의 스승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거죠. 이야, 내가 저런 이 대가, 소위 말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저런 사람을 내가 제자로 모셔?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죠. 이 누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제자잖아요. 제자니까 나도 어디 가면 김광신 목사님에 대해 말을 많이 합니다. 하면은 대박 알아요. 김광신 목사님이요? 그거 대단한 분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제자입니다. 그분 제자입니다. 제가 일기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기 제자거든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 사람도 그렇지만 나도 자부심이 있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술주정권의 제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도 술주정권 될 거고 그렇잖아요. 이 사도 바울, 이 누가는 자기의 스승인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 누가가.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에 대한 걸 알고 들어가야만 누가가 사도 바울의 영향을 어떤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해석이 된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음 주는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을 또 비교를 해볼 겁니다.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누가복음을 할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자꾸 기억이 난다. 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누가복음 많이 읽고 오세요. 많이 읽고 와야 됩니다. 다 같이 주기도만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